우리 속에 진실함이 있다면, 또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의 행동과 삶이 변화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한 소망을 품어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로는 간절함, 진실함이라 하면서 그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를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을 내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감이 간절함으로 드러날 수 있고 간절한 소망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매 순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육체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소망을 품어 날마다 그 뜻을 이루고자 소망을 품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얼마나 배우고 싶었으면 부평 중학교까지 찾아갔겠어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데 이제 그걸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야죠. 그 길을 앞길을 인도해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거기 코치 선생님 한번 찾아봐. 방학 동안에. 그래서 그냥 기대하고 소망만 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런 찾음, 소망의 모습을, 간절함의 모습을 보이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자기 힘으로 됩니까?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성령이 막 똑같은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진실한 간절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만사 제껴놓고 그 성령은 그의 도움자가 보혜사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우리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외가
찬양의 가사가 되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그러한 간절한 어떤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 받아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무리 인도하려도 그러한 마음이 없는 자, 잠자는 자 하나님을 인도해 가지 아니함을 봅니다. 보이스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충성된 모습이 우리 주님 모시기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저 주님의 사랑 감사하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주여는 하지만 내 실제 본 모습은 그렇지 않은 어떠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뜯어 고칠 어떠한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내 눈을 밝혀주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곳을 수 있도록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버지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상할 수 있는 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신실한 그 일식의 그보다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깨달아 내 속에서 충성된 마음을 품어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생명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등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길을 가렸다는 마음들이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아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있구나, 이러한 잘못된 우리 속에 있구나, 닫혀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가 저를 기뻐하는구나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고 그 일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된지 진실한지 하나님은 벌써 우리보다 월등히 생명의 눈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 척 보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방법과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보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밝히 본 자는 그것을 찾아갈 것이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소원을 품어 나아갈 텐데 우리가 보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삶의 간절한 목사가 나타나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보혜사가 인도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요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함을 내 육체의 삶을 통하여 피를 받고 예수의 흘리신 그 공로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내 육체의 삶이 진실된 모습으로 보여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흘리신 공로에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증인되어지는 찬송과 영광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오직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찾으십니다. 아멘. 증거, 증인. 재판장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증인이라도 데리고 와. 증인 없어도 정확한 증거만 있다면 그것에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들을 이뤄놓으셨는데 일어났으면 다 됐지 뭐. 하나님 같은 분이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이 엄청난 일을 다 일어났는데 뭐 더 이상 뭘 요구가 필요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증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증인을 찾으셔서 그 증인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사건을 예수가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이루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증인을 찾으셔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그것을 증인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감춰지고 숨겨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증인을 찾아서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아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와 죄의 사망의 저주를 가지고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의 그 결과를 이사야서는 독사들과 놀며 사자들과 뛰어놀 정도로 생명의 해함이 없는 자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구약의 사건입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그 엄청난 일을 이루면 죄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없어져 버리면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해함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자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보리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 사망이 안 찾아온다는 거죠. 죄가 있으므로 우리 삶 속에 사망 같은 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어놓으심 속에서 그것을 누군가가 받아서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증인되어진 자,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그 이루어진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뭐가 증인을 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요? 지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예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이르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줬어요. 뭐예요?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사건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성경을 취하면 이사야서를 많이 취하고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으셨고, 그럼 시편과 이사야서라는 것은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저들이 내 옷을 취하리라. 내 다리를 뼈를 꺾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건들 얘기를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기록은 했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해 놓은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가 지은 그 엄청난 죄의 결과의 물을 그 죄 때문에 온 결과로 육체가 사망이 찾고 오니까 율법을 줘서 육체 사망이 없도록 해가지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영혼의 생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생명이 보존되어져야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를 보존해서 영혼의 생명까지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육체를 계속 육체로만 하면 그 사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끝난다고 그러느냐면 율법의 목적은 육체 생명이 보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이 바톤 터치라는 것이 육체의 율법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육체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사망이다. 율법으로는 저주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어떻게 율법도 선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선하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으로는 뭐냐? 육체 생명을 계속 잘되게 해줘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이 완성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으로 연결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율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제 폐하시고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진 내용들도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통해서 한 단계 새로운 구약의 어떠한 율법을 통해서는 1단이라면 2단계에 올라가야 될 영혼의 생명의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1단계 율법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방법을 통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 너는 영혼에 잇대어 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방법을 이렇게 율법과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계속 구약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디 믿는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1단계 육체의 생명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육체가 잘 되면 되었지 뭐, 그렇게 가지고 더 새로운 영혼의 생명이 잇대어 사는 어떠한 방법에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눈이 계속 어떻게 해요? 율법의 생명으로만 그냥 갇혀있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안타까워가지고 율법의 생명으로 이 땅의 육체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더라? 영혼을 안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혼도 믿었는데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같은 성경 공부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파 중에 한 학파예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영혼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제안해 버리는.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서도 전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확 열어주는 것이 없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에 사두개파 같은 그러한 파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안 읽었나요?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봤던 그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우리 육체 잘 되게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육체를 잘 되고 그러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문구라는 곳만 있지 뭔가 또 특별한 것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그들도 성경을 모른다면 전혀 모른다면 그런 소리 안 하겠지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던 학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구약을 읽어가지고 눈이 안 떠지니까 영혼의 띠가 안 보여지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계속 말씀해 주는데 구약의 율법도 깨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바짝 같이 걸어가면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품어야 될 그분도 안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여 눈을 열게 하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영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게 예수께서 다 이루는 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뭐에 제한되어졌으면 율법에 제한되어졌으면 그것이 안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보여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살아왔어. 살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어려워요. 그냥 줄줄 나와. 줄줄 나와지 뭐. 근데 다른 사람과 얘기했더니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긴 했다는 것 같아. 이러죠. 그렇게 산 것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다 이루심의 말씀을 2년 넘게 얘기해도 그것이 다 이루심은 뭐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받은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그 삶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심의 방법과 삶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적으로 내가 봐도 이렇게 앞뒤로 봐도 맞는 거는 같아. 그런데 내가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그러지? 뭐 알아둬야지? 지금 내가 눈이 밝아진 건 아니에요. 웨네트워크 하는데 거기서는 매일 자꾸 막 닮아가라 학원 저기 봐 또 참석하고 석세스 참석하고 또 참석하고 또 하고는 왜 그래?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배버리면 그 사람 속에서 뭐만 나와?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이 중배 목사는 계속 말만 하면 다이루심의 그 근거들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어졌구나 아직. 아닌 것을 어떻게 하면 북한처럼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세뇌시켜서 아이고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 그냥 저절로 막 우리 원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올 정도로 세뇌 교육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것이 정확하고 맞다면 여러분들이 다 이루심을 누가 물어봐도 목사님이 그랬는데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고 다 이루심의 영광이 예수께서 증인되어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증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잘좀 중요해요. 막 그냥 나는 어떻게 해요? 얘기하려면 막 그냥 전화 듣고 그냥 한정희 목사님이 전화 왔어. 목사님 그 통화 중에 제가 목사님 전화 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내가 이제 사모하고 이제 이렇게 병문안 갔다 오고 그러니까 멀리 왔는데 이렇게 뭐 나는 뭐 많은 저기 뭐 했다나 뭐 그래도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뭐 어떡하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말 나오니까 근데 내가
얘기를 한번 좀 할게. 그냥 자꾸 그냥 계속 그 옆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왜 우리가 이렇게 곧 힘들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성경에 있는 그 다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께서 다 이루는 걸 그 영광을 드러내질 않는 거야. 자꾸 막 나는 그래 막 쭉 해가지고 왜 그러냐 막 구약에 이렇고 막 뭐 셈은 왜 이렇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 시간 돼요. 괜찮아요. 오히려 왜 그러냐고. 나는 이것이 정말 받아진 자가 돼버리니까 셈 얘기면 셈으로 나오고 금을 얘기면 금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만 그냥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라면 제가 그리고 어떠한 인간적 뭔가 목적을 두고 한다면 나중에 사기꾼이 돼버릴 것 같아서 또 두려워서도 못하겠죠.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기막힌 말씀들을 예수님은 샘을 주기 위해서 샘을 그냥 웅덩이와 우물로 먹으면 안 된다. 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샘을 주러 왔다. 영원의 샘을 주러 왔다. 구약의 내용들을 쫙 보면 정말 웅덩이와 샘 그 모습 속에서 계속 흐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냥 낚시와 금을 계속 얘기해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이루심의 영광 안에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실제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에 대한 뭐가요?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누구 보고?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진 자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증인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가지고 증인되겠습니까? 먼저 깨달은 자에게 증인되라는 거예요. 같이 다닌 자에게 증인되라는 거예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누가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못 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이렇게 이루리라고 이렇게 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52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증인되는 자가 되었는데 여기는 뭐가 돼요? 전하는 자가 아니라 찬송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지만 예루살렘에서 찬송만 해가지고 증인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당연히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만 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증인되어진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명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을 안녕 목사님도 우리도 다 이루심을 얘기했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가 봐는 잘 뭔 것 같이 모르겠지만 다 이루심을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심을 얘기했다고 하면서 뭐가 다 이루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다 이뤘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 거짓말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연합이 옛날에 선교연합 작은 교연합은 모이면 잘 됩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맞아. 성경에 우리가 잘 된다는 얘기 엄청나게 이미 잘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면 엄청난 복 받았어요. 그런데 겉은 큰 복, 겉으로 드러난 성경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큰 복 받고 잘 된다고 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잘 되진 않아.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 속에서 응아리가 되어버려요. 겉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속이 안 되니까 막 속 쓰여가지고 속이 상해버려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거짓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뤘다고도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성경에 다 이뤘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못 받아내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된 거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으로 완전히 그냥 시므이 같은 경우는 안 끌려가려고 두 눈이 빼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죽어버려요. 두 눈을 빼버려요. 왕된 자가 두 눈을 빼버릴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러한 마무리랍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시므이야 그냥 포로로 끌려가. 그럼 너 거기 있다가 어느 날 돌아올 수 있어. 그런데 아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잘 되는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범죄를 너무 심해서 도대체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므이에게는 그 나라 가서 잘 살고 있어. 그럼 70년 후에는 네 후손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시므이 아닙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고 하면서 안 되는 내 목회 현장과 안 되는 내 삶을 보니까 속이 막 끓입니다. 잘 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더 힘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암병이 오고 막 각종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다 이루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신 모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요한이 그 말씀을 들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버리고 지금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다 이뤘다는 말씀이 들려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어주는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증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찬송만 끝내버리는 거고 찬송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진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삶을 기막힌 삶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 개만도 못한 여인으로 취급받던 그가 예수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가지고 와 예수 만났다고 샘이신 예수 만났다고 그래가 들러 나가고 막온 동네를 뛰어다닌다는 건 왜 그러는 거야? 증거라니 증거. 내가 샘을 만났다고 그 샘님 내 신랑 만났다고 내 생명이 샘 주는 신랑을 만났다고 마을로 나가서 막 그냥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사람들이 몰려오죠. 생명의 역사가 받고자 하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샘을 주시는 것.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육체의 샘, 아랫샘과 윗샘이라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율법과 진리를 같이 줘버려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 속으로 싹 들어가는. 그러니까 육체 생명이 풍성하여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척 않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얘기 자꾸 하고 그러는데 엊그제는 오면서 아유 내가 코로나 전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녔지. 코로나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가 자꾸 문제가 많아. 목사님들이 돈 땡. 감리교 교단이었었는데 그 감리교회에서 감독전치잖아. 그러니까 재정을 다 봐야 되고 그런데 그 교단에서 탈퇴했다는. 그러면 감 받아가지고 교회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수탁수탁 해가지고 마음껏 써먹는다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탈퇴해가지고 그 교단이 장로님들도 나가고 지금은 또 이제 3대째 세습하려고 그냥 재산을 갖다가 교회 재산을 갖다가 얼통대로 빼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다 돈.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도 돈.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육체 생명이 정말 대대로 나와주는 풍성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타락할 길로 저렇게 그냥 교회 다니다가도 에휴 코로나 이후에는 난 교회 안 가도 이제 마음 편해. 왜? 그들 거기 가봐도 돈 타령하고 있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돈 벌러 그냥 그렇게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육체 생명을 못 받은 자가 진리의 생명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을 받아내는 셈을 만들어야 결국은 영혼의 셈을 만드는데 아무 부담 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정말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뭐에? 예수의 다이루심의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증인으로 살려면 증거가 뭐예요? 다이루심의 증거는 마귀로부터 그 구약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육체의 사망이 왔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아랫셈의 풍성함을 통해서 육체가 날마다 그냥 풍성함으로 인하여 윗셈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어떠한 모습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힘드신데 우리 선교지역도 없고 후원하고 일어나고. 네, 우리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힘든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아닙니다. 우리 힘든 상태에서 도와주라고. 정말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안에 있으면 힘든 게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증인 삼고자, 제자들을 증인 삼고자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봐야만이 사실은 아랫셈과 윗셈을 만들 어떠한 소망이 정확하게 품어지는 겁니다. 아랫셈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어느 시점에 다 나가죠. 그냥 그것 때문에 다 무리를 안 되고,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투성이 되는 데는 하여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래된 교회는 다 문제 심각해집니다. 하시면 거의 뭐 80, 90%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때문에? 다 돈 때문에. 교회가 정말 예수의 다이루심과 셈을 가진 목사님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왜 교회 대산을 가져가? 내가 교회를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계속 지금 따라오는 아랫셈이 없는 이 모습을 무엇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목회를 잘할 때 연금을 넉넉하게 넣었어. 그럼 교회에서 원로 됐으니까 나 교회에서 원래는 원로 되면 담임 목사님이 500이라면 원로가 되면 70% 받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법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재정이 힘드니까 담임 목사님 사례비 드리는구나 하면 이게 교회 재정이 움직이질 않아. 그럼 누구 자르겠어요? 원로 목사님 잘라야지. 이제 원로 목사님 할 일은 원로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 슬쩍 밀어내요. 우리 교회 아주 그냥 가까운데 그냥 김효신 총회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원로 목사님 사례비도 지적을 불망하고, 그때 당시 덩치가 상당히 크신 분이에요. 근데 원로 목사님 되니까 프라이드 한 개 사주고, 프라이드 가지고 끌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돼가지고 불나나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장로파, 목사님파 맨날 싸워가지고 그 성도들이 교회가 다 바로 옆으로 인천 무슨 중앙교회인가 주안중앙교회인가 그걸로 다 갔어. 그런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다고? 예수의 다이루심의 영광을 우리가 정확하게 못 받아가지고 여전히 우리 속에 마귀의 근성 웅덩이와 우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게 저주의 모습이죠.
셈이 되어진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애초에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 재정이 충분할 때 연금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퇴임했을 때 교회 그 연금만 가져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셈을 만들어 놨으면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쓰겠어요? 딱 담임 후임 목자 딱 놓고 그냥 그 목회를 더 다른데 선교를 하든지 뭐 하면 마음 편안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연금을 넣어주려고 한번 지난주에 뽑아왔는데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택도 없더라고. 그냥 왜 그러냐면 이 생명보험이라 기본 뭐냐면 기본 넣으면 10만 원씩 넣으면 3년 지나면 생명보험으로 죽으면 1억 나와. 그리고 그 보험 들은 것에 대해서 얼마 안 나와. 1,000얼마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건 너무 작다. 그런데 생각해봤어. 내가 연금 받기 위해서 10만 원씩 20원을 넣는데 지금 요 정도 받는데 아이고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제 20년 후에 그것을 연금을 돌면 얼마 안 나온대요. 그것도 따져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이제 그럼 좀 생각을 해보고 다른 거 찾아보자고 그랬는데 왜 성도들에게 왜 셈을 만들어주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육체가 건강할 때 그까짓 거 할 줄 모르지만 나이 먹고 나니까 젊었을 때는 거기에 전혀 생각이 안 미쳐지는구나. 그냥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지금도 살기가 버거운데 무슨 그것까지 생각해. 이러한 생각 이것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어느 정도 되어보세요. 한국교회 이것을 이슈로 알면 정말 대단한 교회들이 바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연금만 넣어주는데 급급한데 교회에서 장로님 연합해서 성도들 연금 넣어준다? 이런 교회가 사실은 이슈가 된다면 누가 교회 안 가겠어요?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는데 뭐 아깝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70년도 내가 여기서 또박또박 먹을 만큼 먹고 11조 하는데 뭐가 상관없어. 나 연금 다 들어줘. 교회 다니니까 연금 다 들어. 나 그때 가면 난 준비도 안 했는데 교회 다녔더니 다 준비해줬네? 그럼 뭘 걱정이 있어요? 내가 헌금을 다 드렸는데 뭐 걱정이냐고. 다 드려서 죽지 않을 만큼만 되어주고 먹고 살 만큼 하면 되지 무슨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엄청나게 해가지고 호화시롭게 하고 가서 탕진하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평안하게 좀 살아가는 게 좋아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두 명이 어느 정도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혜를 가지고 비정비정만 살아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가만히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일 없다고 하면 정말 일 없는 사람은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실하고 제대로 한 사람은 일이 넘쳐버려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일 않고는 이런 저런 회사들 갖다가 일 주면 일을 잘할 텐데 그냥 잘한 그 어떤 몇몇 사람에게 막 일을 몰아주는 이유 왜 그럴까요? 찾는 겁니다. 저 회사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어쩔 수 없이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맡겼는데 이거 지금은 내 저기 형편없는데 거기 안 해. 여기가 건실하고 청실하고 잘했어. 그러니까 거기를 몰라줘요. 내가 같이 나가는 일은 그 사람도 이제 시원 전력인데 아들내미도 시원이야. 아이고 우리 손자도 시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통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일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동안 성실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일이 없을 때 이 사람한테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에 일이 팔리면 한두 가운데가 5가운데 6가지 하니까 혼자 가서 막 여기도 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다 담당해서 내가 다 혼자. 내가 뭐 잘해?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서 슬슬 어떻게 내가 물어봐가지고 난 뒤에서 뒷모다나 해주고 슬슬 왔다 갔다 하고 두 사람 데리고 있어요. 그 사장을 어떻게 간혹가 나한테 어떻게 되고 뭐 있죠? 예예 뭐 그렇죠. 예. 그래 한번 가볼게요. 그래 한번 나한테 다 지시해주고 가고 나는 뭐 내가 실력 있기를 뭐 알기로 해.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웬만큼 했던 사람은 다 부도납니다. 다 부도납니다. 그래 잘하는 사람은 성격에 되는다는 게 더 준다는 게 바로 그걸 같다. 그동안 성실하고 정말 뭔가 잘했던 사람에게는 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일 없는데 그동안 시원찮던 데를 안 맡겨. 잘하는데 내일 맡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해내는 자에게는 세상이 갈수록 교회 안 다닐 것 같아도 제자들 교회니까 내 성도들을 저렇게 아끼고 살뜰 살피구나. 샘을 만들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께 몰려오지 않겠어요? 많이 몰려와도 뭐 걱정이 되지만 왜들 다 그 생명보험 넣어가지고 연금 넣으려면 목사님도 힘들지. 그러면 목사님이 힘든 게 아니라 목사님이 샘이 풍성해져 버리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만 같이 연합을 해보세요. 100여 명 연금 넣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들 성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헌금하게 하고 헌금하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다 연금해서 다른 데 쓸데없는 곳에 안 써. 웅덩이도 안 써. 선교한다고 웅덩이다 푹푹 집어넣어. 웅덩이나 우물에 안 쓰고 정말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쓰면은 교회 재정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넘치니까 그걸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맨날 싸움짓거리하고 시기 질투하고 우리 목사님 월동한 데나 쓰지 않을까 이런 소리가 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잘 다니던 사람이 안 다녀요. 뭐 해야 되는가?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다 이루시는 것에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제자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되는 교회는 계속 잘 됩니다. 안 되는 교회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안 됩니다.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예수의 다 이루심에 아랫셈과 윗셈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 구약의 시편과 정말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다 이루어진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놓는데 너희가 증인이라 참회의 근거가 너희 교회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샘을 만드는 샘의 그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랫샘과 윗샘이 있어서 정말 증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까지도 눈 멀고 다 이루시는 내용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공로가 정말 그 엄청난 찬란한 빛나야 되는데 빛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마귀에게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의 영광을 아랫셈과 윗셈을 가진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이것이라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말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예수의 다 이루심에 그 증인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눈이 밝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께와 예수의 다 이루심의 증인으로 정말 쓰임받아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한 자로 소망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미친 자처럼 그 일 때문에 우리 민이처럼 그것을 이루고자 간절히 소원 품은 어떠한 행동들이 내 삶 속에 나오게 하소서. 그저 막연하게 세월 보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교회가 아랫셈과 윗셈을 가진 증거를 가진 교회로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